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시편 49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죽음 건너가면 다 없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4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죽음 건너갈 때 음부로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건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할지라도 죽음 건너가서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은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깐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다 없어질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진정한 미가 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는,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 아름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게 되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겸손하게 낮출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느냐, 이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여다보시면은요, 정말 인생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담이를 랭건한 썩은 겁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 정말 추악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잖아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셨고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해 가시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죄의 존재에서도 구원하시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실제 죄에서도 완전히 해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에서 파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한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됐고, 성령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해선하는 수고를 하는데 다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해선하는 수고를 한번 했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해선하는 수고를 한번 했고, 그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데 해선하는 수고를 한번 하고, 자녀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 한 번 해선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느냐?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영혼 속에 작업을 하셔서 그 사람이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공로가 영혼 속에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피공로가 영혼 속에 확실하게 믿어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가면 바꿔지는 거 맞죠? 조금 바꿔집니다. 성령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